그 다음 사진으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이 바울의 사역들과 또 하나님께서 펼치셨던 그러한 그 뜻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이고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요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처음 유럽 지역으로 전하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위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과 또 밑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아가 이 오른쪽에 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중간에 섬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이 항구 역할을 했던 그 지역으로 간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는데 이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오늘날 어느 지역일까요? 그리스이죠. 이 그리스 지역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또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출발했던 드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라 부르는데 오늘날의 어떤 터키와 또 이러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이 교역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시아 지역의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루디아, 이 루디아 역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할 때 그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던 그 상인이었고 그곳에서 만든 옷감을 가져와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인물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빌립보가 지금은 이 그리스 지역이고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지만 로마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로마는 정책적으로 이곳에 누구를 주둔시켰냐면 퇴역한 군인들을 주둔시켰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중에 이제 군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군인들이 대부분 이곳에 와서 살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조금 보시면 좀 더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출발했던 이 드로아와 그 주변의 오늘날의 이 터키에 해당하는 이 여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면 항상 무엇을 짓게 되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당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회당조차 없고 유대인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신,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지역은 이러한 여러 다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가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널리 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조차 없고, 또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는 지역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처음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즉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은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예, 굉장히 까먹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항상 회당을 기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이해가 더 쉽기도 하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더욱 탁월하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그러한 회당조차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바울은 기도할 곳,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서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모두 차라락 펼쳐주시는 어떤 진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앞길에는 어떠한 꽃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비춰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늘 그랬듯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함께 떠났던 일행들과 강가, 문 밖으로 나가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루디아는 두아디아 지역 출신이고 옷감을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파는 옷감 장수였습니다. 14절 보시면 루디아의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루디아 주변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참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집을 열어드릴 테니 이곳에서 주무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장 40절을 참고해 보시면 옥에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예배당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당 하나 없었던 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을 펼쳐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 밖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을 닫아 걸고는 준비된 영혼이 알아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이 이 알아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은 우리의 문을 닫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닫아 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함으로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다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나갑니다. 문 밖으로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한 명을 만나죠. 이 요종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말을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요종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 소리 지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란을 피우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전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신이 들린 여자가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악한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쫓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사단은 이와 동일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공격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사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능히 사단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보통 어디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나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또 어떤 가게 문 앞에 많이 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재력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목적,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으로 문 밖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 회심한 여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떠한 수익이 끊어진 주인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로마 지역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많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고, 그곳에는 어떠한 많은 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영토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그들의 강력한 군대 아래 통제가 되는 것을 로마는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은 대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떠한 2등 시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감히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정의 주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지죠. 사단이 처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회유와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너에게 급한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잖아. 너에게 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잖아. 그것을 먼저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것이 어때라고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것이 듣지 않았을 때 사단은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합니다. 이 고통과 환난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매를 맞지는 않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겪게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갔던 이 고통을 참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이 곤장 맞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단순한 회초리로 곤장 몇 대를 맞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찍이 있고요. 그 채찍에 단단한 쇠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쇠뭉치로 사람을 내리치면 이 채찍에 달려있는 쇠뭉치가 떨어질 때 거기서 살점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 한 20년 전이었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의 잔혹함, 그 몸에 찢겨짐이 정말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 매를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기 싫었는데요. 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저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는데 불과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전에 나를 이런 매를 맞게 하시고 나를 이러한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짐 엘리엇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당시에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어떤 수재였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젊은 나이에 그는 그의 일행들과 남미 에콰도르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그 지역에 있는 부족에게 전하기도 전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여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입 한 번 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모든 언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환난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빌립보 지역에서 불과 두 사람, 루디아와 그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던 그런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지진으로 이 감옥을 무너뜨리고 나의 이 달린 이 쇠고랑을 없애버리고 간수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만약에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사실은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었던 찬양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나요? 이미 매를 맞은 상태로 정말 캄캄한 그 감옥의 그 바닥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16장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간수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MT 때 주제가 이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웨이, 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preaching,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착한 행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행실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동기를 바꿀 수 없지만 동기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내가 선한 행동, 결과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동기까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한테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결과는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보려고 한다 한들 내 동기가 악하다면, 내 동기가 하나님한테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선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감옥에 큰 지진이 납니다. 모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여 있는 쇠고랑이 벗겨집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죄수들이 탈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를 감시해야 될 의무가 간수한테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하지 못했으면 간수에게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도 모두 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간수도 역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구나, 이것들을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꿈을 풀이할 때, 그 모든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또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실제적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자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선행과 그들에게 어떤 따뜻한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간수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안에만, 문을 닫고 그냥 내 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튿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이때 본인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은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채찍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형벌이었던 그 채찍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또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역이나 이러한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체포되지 않을 권리도 있었고, 또 본인들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채찍으로 때릴 때, 잠깐만요,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그는 채찍으로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날 때 그 로마 신라가 우리 로마 사람입니다라고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밝히지 않으려면 끝까지 밝히지 말지, 왜 굳이 늦게 밝혀서 매도 맞고 나중에 밝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는 일에 즐거워하였고, 또 그것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났을 때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전파된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복음과 또 이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마지막에 그들의 신분을 밝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추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재판에 끌려갔을 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할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황제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부러 매를 맞고 또 일부러 고난을 즐기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사용하고 또 죽음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봅니다. 루디아, 노예 소녀, 간수, 그리고 그 세 사람과 그 집안 식구들 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도에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추방당합니다. 이 루디아와 노예 소녀, 간수 이 세 사람은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의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셋 중에 둘은 심지어 성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정말 많은 차별을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에 불과했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쭉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하고 나서 약 10년쯤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방문한 첫날부터 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함께하였고 또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지지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형제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이 세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강력하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썼던 교회였고 또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짐 엘리엇 역시 그들은 순교를 당했죠. 교회를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수십 년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이 아오카 부족, 이 짐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들을 죽였던 이 아오카 부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뜻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도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처럼 회유하고 속삭이고 소리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찾아오나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난이 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또 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겪어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항상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